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는 유명한 한 위인의 연설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선조들까지 갈망했던 대업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민족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음식을 먹는 우리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이들은 끔찍한 전쟁 이후 법률로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려 했지만 민족의 결합이라는 이 대의는 결코 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 민족의 품에 안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가장 오래된 동쪽 영토는 이제 가장 새로운 보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조국의 국민과 제국의 수상으로서 지금부터 우리 조국의 역사 앞에서 우리 민족 앞에서 저의 고향 오스트리아가 우리에게 편입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수상이 분단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통일과 또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 같은 이 명연설은 1938년 오스트리아 빈 헬덴 광장에서 행해졌던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다들 잘 아시죠? 나치의 수장이자 제 세계 2차 대전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 연설이 행해졌던 광장에는 약 20만 명 정도의 군중이 이 연설을 듣고 열광을 했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럽 팽창이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조가 되었다라고 평가받는 굉장히 세계 역사적으로 명연설이긴 하지만 잘못된 모습의 연설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연설이 바로 이 연설입니다. 듣기에는 좋게 들릴지 모르나 실상 그 속에는 끔찍한 사상과 목적,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 끝에 가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 이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달을 이 끝 단자를 써서 이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단은 논리적인 척하면서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사람을 미혹해 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에는 사람을 저항하지 못하게 선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매우 위험한데 염려스럽게도 우리 광안동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배치되어 있죠. 신천지, 몰몬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하나님의 교회, 또 근처에 사랑하는 교회 등 이 광안동 안에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진을 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밖에서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오늘은 고신교단, 우리 교회가 고신교단이지 않습니까? 고신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가 오늘 하루를 이단 경계 예배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단들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성경적으로 한번 근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고신산하 모든 교회가 똑같은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왜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깨닫는 바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이다, 여러 가지 이단을 뜻하는 표현들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단을 콕 집어서 나오는 빈도는 한 5번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하며 이단에게 빠진 자를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단에게 빠진 자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의지로 돌이킬 수 없고, 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교회 공동체를 와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훼하는 일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단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되게 굉장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명칭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이단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 뜻인데, 그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자세히 보니 특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 전략, 그것은 철저한 이중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들의 이중성은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목적이 다르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복음과 상충되기 때문에 정체를 숨기고 나옵니다. 사실 이제 사기꾼이 나 사기꾼입니다 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뒤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철저한 이중성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이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대쪽에 서서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단일성을 방해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지를 보면 처음부터 모든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항상 삐딱하게 누워서 복음과 다른 교훈 또 바른 신앙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한다라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그 자리에 자신들의 교주를 들여다 놓는다든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도 보면 저희 학교에 한 이단 교수가 한 번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도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 창조를 믿지 않는 교수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도 창조를 믿지 않는, 창조 빼고 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모든 걸 반대하면 사람들이 이단이구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전달하고 그걸 듣다 보면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서서히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이단은 성경적 용어로 살펴봤을 때 오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오염된 단체, 오염된 교리, 오염된 교주, 오염된 사람, 오염된 생각과 말에 우리가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서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기 위한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은 우리를 모든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마치 이 백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백신과도 같은 이 모습들을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단어는
잘 받는 신앙입니다. 잘 받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받다라는 단어죠.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받다, 이 단어의 원뜻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받되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는 받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무언가를 챙겨줄 때 나는 받기 싫은데,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내 주머니에 넣어주네, 뭐 주니까 받겠다,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가 뭘 가지고 있으면 달라 하는 것이죠. 주십시오. 내가 그걸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긍정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혼자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혼자서 이 받는 행위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받기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복음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이어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괜히 1절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괜히 이 받다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받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에서 동일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1장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단어 중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 쓰였던 받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는다라는 건 그냥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영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접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며 긍정적으로 영접하며 능동적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에 이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1절에서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접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였다. 그 모습을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자리에서 선포하니까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 광안중앙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저 반대편에 서서 삐딱하게 이 복음을 폄훼하고 복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이 진리를 바로 받고 이것을 감사하며 또 이 복음을 잘 영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굳게 서는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단어는 굳게 서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1절 최하단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 오늘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선 것이다라는 이 단어, 서다라는 단어에 또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면 서되 그 받은 복음,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단어가 받다였지 않습니까? 그 받다. 근데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기로 한 것, 영접한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되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단어도 앞의 단어와 동일하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되 나 홀로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막 겨우 피 흘리면서 버티고 서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성도들하고 함께 굳게 서서, 내 옆에 성도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면서 함께 굳게 설 것을, 교회로 굳게 설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마지막 서다라는 단어의 본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시 교회의 모습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에 이 복음을 들은, 이 교회를 받은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그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긍정적으로 앞에 서서 결단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가는 것, 그 모습이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굳게 설 때에 우리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모든 교회가 화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냥 단순히 정말 분위기가 고취되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거에 정말 힘을 쏟고 있구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같은 고백을 하는구나, 참 위안이 된다, 그냥 단순히 이런 위안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항상 이 뒤에 어떤 역사가 따라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역사가 여호수아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여호수아 3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듯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들은 그냥 요단강 위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던 것이죠. 그 말씀 위에 섰고 그 선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땅이 마르고 그 땅을 모든 이스라엘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잘 고백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6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어떤 겁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말씀에서 다른 고백이 아니라 굳게 서겠다라는 고백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음률이 좋아서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라서 쉽게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실로 대단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바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받은 복음 위에 굳게 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로 굳게 잡는 신앙이라 하며 마지막 단어로 굳게 잡다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이 본문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간부에 나오는 굳게 지키고라는 이 표현이 바로 굳게 잡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원어도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굳게 잡되 똑같이 적극적으로 잡고 능동적으로 잡고 긍정적으로 잡아라. 또 하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복수로,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이것을 붙들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잘 잡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여기서 두 가지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 유익은 이사야 56장 2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뜻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할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굳게 잡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정확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굳게 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말해 주었으니 이 유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 이 복음을 굳게 잡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라는 것, 약속을 또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익을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마지막 부에 한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마지막 부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많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전한 말씀을 굳게 잡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것을 붙잡게 되면 이 붙잡는 결과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붙잡음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매주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받고 복음 위에 잘 서고 그 복음을 잘 잡기로 다짐하면 매 주일이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만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고백을 한다면 매 주일 드리는 이 광안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겠느냐.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이 바른 신앙을 위하여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잘 받고 그 위에 잘 서고 그것을 잘 잡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꼭 지키라 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33절, 34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이 복음을 잘 받고 굳게 서고 굳게 잡는 것을 통하여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4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꼭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항상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더 나아가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광안중앙교회 되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